오래간만에 여러분들 이렇게 뵈니까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임채 목사님 아버님께서 미국에서 소천하셔서 임 목사님께서 출국하시기 전에 갑자기 저에게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두 번 설교를 맡기셨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님도 한 달 간격으로 미국에서 지난달 소천하셨는데요. 부족한 임 목사님 또 그리고 부족한 저와 임 목사님 그리고 또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사실 이상하게도요, 여러 선약이 많고 막 일이 밀리고 도저히 설교 준비할 상황이 아닌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출국하시면서 전화를 주셔가지고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머리가 다 빠지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근데 아버님 장례식 치러 가시는 목사님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네, 당연히 제가 하지요, 그렇게 대답하고 계속 후회를 했습니다. 우리 임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이상하게 같은 연도에 태어나고 또 미국에서 지금부터 30년 전에 만났는데 같은 지방에서 같은 교단 또 교회를 섬기게 됐고요. 서로 짠 것도 아닌데 같은 해에 한국으로 오게 됐고요. 이번에 아버님도 임 목사님 아버님 저희 아버님 지금 천국에서 같이 대화 나누시면서 참 신기하네요. 그리고 비슷하게 천국을 가셨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떠올리게 하시고 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주일 동안 틈틈이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다시 한번 여러 번 정독을 하고 묵상하면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아신대 신약학 교수님께 부탁해서 고린도 전후서에 대한 개인 강의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고린도전서 그리고 다음 주에는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을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나마 간략하게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신약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읽어보면은 바울 사도께서 복음 사역을 시작한 이후로 순교하시기까지 교회를 몇 개 정도 개척하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설이 있지만 잘 보면은요, 적어도 신약 성경에 기록된 교회들이 14개 이상이 됩니다. 아마 거기서 파생된 다른 교회까지 합치면은 한 20여 개의 교회를 우리 바울 사도께서 그 넓은 지역에, 그죠? 예루살렘 안디옥으로부터 해서 소아시아, 그리스, 로마에 이르기까지 많은 교회들을 세우셨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그 교회 한 교회가 정말 본인이 낳은 교회요, 자식 같은 교회고 한 교회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누구보다도 더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특별히 애착을 갖고 사랑하셨던 교회가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도 고린도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렇게 시작하신 바울 사도의 제2차 선교 여행이 있죠. 아마 주후 약 49년에서 52년 사이에 떠나신 여행입니다. 바울이 원래 예루살렘을 떠날 때는 무슨 계획을 갖고 계셨냐면은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죠. 소아시아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시고자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드로아에 이르러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가지고 바울을 그 에게아해 바다 건너편 서쪽에 있는 마게도냐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원래는 바울 사도의 그 목회 선교 계획에 없던 그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이제 그 북쪽에 그리스 반도 북쪽이죠,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점점점 남쪽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아시아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고린도의 그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도착하십니다.
근데 고린도에 가서 누구를 만나시냐면은 그때 한참 로마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추방시킬 때인데요. 그 추방당한 유대인들 중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가 있었죠. 그 부부를 만나게 되고요. 그들과 함께 18개월 동안 이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개척하고 세우신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많으셨냐면요. 물론 다른 교회도 그렇게 하셨지만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신자들에게 부담을 안 주려고요. 목회를 하시면서 아굴라와 브리슬라와 이제 그 천막을 만드는 그런 그 생업을 병행하신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고 또 자신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소명이었고 그래서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스 반도 북쪽인 그 마게도냐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남쪽 고린도에 이 교회를 세우기까지 정말 그 사도행전을 또 바울 서신들을 읽어보면 바울 사도는 정말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진심으로 헌신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바울 서신을 이렇게 읽으면은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한참 작아지고 참 하나님께 죄송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그 고린도 교우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동안 그 얼마나 힘들으셨던가를 거기에 조금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내가 옥에 갇히고 그리고 수없이 맞아 여러 번 죽을 뻔했고 40대 하나 모자르는 신명기에 보면은 40대를 때리고 곤장으로 때리는데 40대를 넘으면 안 되니까 유태인들이 39번 40번에서 하나 모자르는 39번을 곤장으로 때리는데요. 내가 그런 것을 5번을 맞았다. 매를 맞고 돌로 맞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그런 헐벗었던 일들을 회고하시면서 언급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 사도의 그 선교 사역에 있어서 그의 모든 고와 낙이 그냥 진액이 녹아 들어가 있는 그런 대표적인 교회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약 주 49년경에 세워졌는데요. 사도행전과 그리고 바울 서신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이렇게 보면은 개척한 지 한 6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 다시 세 번째 제3차 선교여행을 떠나시는데요. 소아시아에 이르러서 그가 전에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에 오셔가지고 거기서 2년 반 동안 머무시면서 목회를 하십니다. 에베소서 16장 5절 9절 5절부터 9절 또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은 바울 사도께서 아마 그 에베소 교회에 머무시면서 바다 건너에 있는 6년 전에 개척하시고 세우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고린도 전서이죠. 그 시기가 6월절이니까 봄인 것 같아요. 봄에 편지를 보내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몇 달 후에 같은 해 주 55년 겨울에 이제 두 번째 서신을 보내십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사실 이 고린도 전후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 성경에 기술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말고도 2개의 편지를 더 보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고린도서 5장 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보낸 편지, 전에 보낸 편지를 언급하세요. 또 고린도후서에 가서 보면은 2장 13절과 7장 5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전에 눈물로 쓴 편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떠나셨지만 지난 6년 동안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서신을 보내시고 편지를 그냥 쓰신 게 아니라 눈물의 편지다.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특별한 사랑이 있으셨던 것이에요. 그 외에도요, 우리가 고린도서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오늘날도 거리가 멀지만 그 먼 고린도 교회를 2번 이상 또 방문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해 와중에도 바다를 건너서 그 먼 길을 걸어서 몇 달을 걸어서 거기까지 가셔서요.
그들을 돌보고자 하는 그러한 목회를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절에 보면요,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4장 14절 15절에 보면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다 그래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요, 그 가운데는 바울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도로 인정 안 하는 그런 그룹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도권뿐만 아니라 나는 너희들의 단순한 사도가 아니고 너희들의 아버지다. 파테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들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난 자식이다. 테키논이다.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자, 그렇다면요,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 그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복음으로 양육했던 그 고린도 교회, 6살 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그죠? 그 모습을 고린도 전서에 지금 담고 있는데요. 먼저 한 6년이 지났으니까 어느 정도 자라서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음을 볼 수 있어요. 교인도 늘었습니다.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은 교인들이 꽤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방언을 하는 성도들도 있었어요. 영적인 은사들을 가진 성도들도 있었어요. 또 박해가 심하고 가난한 예루살렘, 그 유대인 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교인들을 돕기 위해서 고린도서 16장 17절에 가면은 그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스데바나, 부드나무, 또 아가이고라는 세 대표를 파송해 가지고요, 구제 헌금을 에베소까지 가지고 왔어요. 그만큼 교회가 성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접한 그 고린도 교회의 소식은 아주 복잡한 문제로 가득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 사도의 마음을 참 안타깝게 하는 일들이 그 안에 너무 많았던 것이에요. 이 겉으로 드러난 그 외적 성장과는 달리 그 내부적으로 교우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 문제들이 여러 가지예요. 고린도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헬라어로 페리 어떤 문제에 대해서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많은 그 대해서의 연속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좀 종합해서 크게 3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어요. 첫 번째 보면요, 먼저 1장 10절부터 4장 21절에 그들 가운데 분쟁이 있었죠.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고 게바파, 베드로죠. 그리고 거기에는요, 또 예수파도 있었어요. 그들이 같은 마음을 갖지 못했어요. 자, 우리는 이러한 분쟁이 뭐 진리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논쟁이었을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바울의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 베드로의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본문의 문맥과 그 시대의 어떤 역사적 정황을 잘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들의 분쟁은요, 본질에 있어서 자신의 자랑과 권력과 기득권에 대한 분쟁이었어요.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그룹은요, 우리는 예수의 바로 수제자였던 그 베드로 사도를 따르는 게바파라고 하면서 사도직의 정치적 대리 행사를 그것을 대리 행사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반면 이 베드로는 뭐 어부 출신이고 좀 뭐 그런 사람이야. 업신여겼던 사람들은요, 그 철학의 도시, 교육의 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아주 논리적이고 지식인이었던 아볼로파를 만들어가지고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지식을 찾는 헬라인들 간에 그 권력 갈등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분쟁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그들의 비도덕적이며 또 세상에 본의 안 되는 그 삶의 현실이었어요. 여러분들 그 고린도는 당시에 약 인구가 65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그리스에서 아덴 다음으로 2번째로 큰 도시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적어도 대표적인 12개의 주요 신전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신전들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던 신전은
가산과 풍요로움과 쾌락을 주는 에로의 여신 아프로디트 신전이었다고 합니다. 그 신전에는 이제 학자들마다 좀 숫자가 다른데 연구에 의하면 한때는 1000여 명, 한때는 3000여 명이 넘는 그 사원의 종교 매춘부들이 그들에게 돈을 주는 신자들에게 몸을 신전에서 팔았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세상의 풍조, 그 시대에는 종교와 그리고 그들의 세계관과 문화와 정치가 하나였죠. 그러니까 아프로디트의 세계관을 가진 그러한 그들의 삶의 방식, 그 풍조와 쾌락과 음란의 기복적인 우상 숭배에서 고린도 교인들도 자유롭지 못했고요,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에요. 또 그 교우들 간에는요, 세상 법정에 가서 서로 싸움으로 그들의 삶이 당시 그 비그리스도인들의 삶과 별 차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사도는 6장에서 당시 그 시대의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동성애 남색을 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12장에 보면은 그 고린도 교회가 내부적으로 은사와 관련된 문제로 혼란스러웠어요. 그들 가운데는요, 방언을 하는 자도 있었고요, 병을 고치는 자도 있었고요, 예언을 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어요. 문제는 어떤 은사를 가진 자가 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을까, 어떤 은사를 가진 자가 더 우위에 있는가를 놓고 분쟁과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또 서로의 덕을 쌓며 치유하며 축복하기 위한 은사가 아니라 아무도 못 알아듣는 그 방언을 하면서 영적 권위와 우위를 주장했던 것이에요. 따라서 이 12장 12절부터 31절에 보면은 바울사도는 그 교우들의 다양한 은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리고 이웃에게 덕을 세우며 치유하고 사랑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함을 강조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 문제들은 단지 과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만의 문제였을까요? 그죠? 이 고린도서 1장 2절에 보면 이 고린도전서의 서신의 수신자가 누구인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고린도 교인들이죠.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즉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시는 하늘의 서신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최근 저희 아버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신 후에 제일 가까운 이제 누님도 돌아가시고 또 얼마 있다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이번에는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요, 전에 느끼지 못한 뭔가 이렇게 머리가 그냥 텅 빈 것 같고, 그러면서 산다는 게 무엇일까, 또 죽는다라는 게 무엇일까, 그동안 저의 삶을 뒤돌아보면서요, 앞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짧은 나그네 인생길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일까?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저의 거울이 돼서 바로 거기서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나도 고린도 교회의 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구나.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요, 그 어떠한 이기적인 욕심으로 인해 분쟁 속에 살아갑니다. 이 아래 모든 우리 살아가는 모습이
어디를 바라보나 분쟁으로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부부가, 형제가, 교회와 사회 공동체가, 노사가, 국가들이 예외 없이요, 자기만의 기득권과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고소하고 싸우고 생존의 전쟁을 벌입니다. 그 결과가 뭐죠? 그냥 병들어 죽어요. 서로 파멸돼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 분쟁은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그러니까 America First, 이게 뭐예요? 바로 분쟁의 핵심입니다. 나 중심의 삶이에요. 왜 이렇게 싸우면서 살아야 될까? 우리 대한민국은 아마 이 분쟁의 패러다임일 거예요. 아직도 분쟁,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우리의 현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아니라 나만을 위한 지극히 이기적인 그런 안락과 부의 착취와 축적과 파괴적인 쾌락과 음란을 추구하는 그 물질 만능주의 우상숭배로부터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유롭지 못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 자신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저는 보게 됐어요. 두 번째는요, 이 세상의 방탕하며 이 세상의 쾌락이요, 이 세상이 음란과 마약으로 각종 중독으로 찌들어가는 그 아프로디트 에로 신전의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 사회 전반의 모습이 아닌가.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놀란 게 가장 좋은 곳이 잘 살기 좋은 리스트 보니까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나오는데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노숙자들이 수십만 명이 생겼는지 길에 인변이 너무 많아서 시에서 그 인변을 치는데 골치를 앓고 있다고. 저도 우리 아내도 매일 주말마다 가서 봉사를 하는데 따라가 보니까 정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다 그거예요. 마약하고 방탕하고 그 부요한 나라에서. 세 번째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뭔가 영적인 은사들을 추구하죠. 예배도 드리죠. 그죠? 또 은사들도 있죠. 근데 그 은사들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웃을 섬기고 치유하고 자유롭게 하는데 사용하기보다는 어느 때는 나도 모르게 자아도취, 그릇된 영적 권위와 억압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도구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들 인생이 무엇일까? 죽음 앞에서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다 죽어야 할까요?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이에 대한 답을 사실 오늘 고린도전서가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요, 그 답을 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2장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Natural man. 헬라의 원문에 보면요, 수키코스 투 안트로포스인데 이 수키코스가 여기서 나온 사이콜로지, 심리학의 어원이죠. 루트입니다. 즉 육체에 속해 살고 육체에 속한 이성적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이성이 잘못된 게 아니고 합리성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합리주의에 환원돼서 살아가는 자들, 본능으로 살아가는 자들, 내추럴 맨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2장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알 수도 없다.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육에 속한 자들은요, 육의 본능을 따라 혹은 육의 이성에 환원돼서 그 잣대로 물리적인 안녕과
세상의 쾌락과 부귀영화를 위해 평생 씨름하다가 생로병사로 마칩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2장 15절에 보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spiritual man이죠. 호 pneumaticos, 피네오마. 하기오스 피네오마 할 때 성령, 거기에 영자입니다. 성령을 모신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바울사도는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사도는 이를 3장 16절과 6장 19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가면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에 속한 자들은 그럼 어떻게 사느냐? 육을 따라 본능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방향이 바뀌었죠.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일까요? 퀴즈를 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에 속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육에 속한 사람일까요? 만약 내가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체험했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진심으로 영접했고 그래서 교회도 다니고 주님이 주신 은사도 있고 그러면 분명히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인데요. 그런데 삶의 모습은 계속 육에 속한 사람들과 비슷하다면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일까? 괴물인가? 그죠? 근데 고린도전서에 다행히도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세 번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3장 1절부터 시작하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그러니까 영에 속한 자들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영에 속한 자로 일단 시작했어요. 근데 영에 속한 사람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영에 속한 사람들인데 아직은 내가 영에 속한 사람처럼 너희들에게 말을 할 수 없다. 너희들은 아직은 육신에 속한 자다. 우리 한국말로는 육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worldly, 영에 속한 자인데 아직 세상으로부터 세상을 이길 수 힘이 없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그 영에 속했는데 영적 어린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6살이에요. 그죠?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들이 있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육에 속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하여, 이거는 역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즉 칭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이제 의롭다 하심을 너희들은 받은 자다. 저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영에 속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온전해서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저 여러분들은 육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 안에서 영에 속한 자들이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은 영적으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온전히 대적하고 그 얽매임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을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테키논이라는, 네피오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냥 갓 태어난 갓난 아기 같은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는 어른일 수도 있겠죠. 어른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직도 영적으로 한없이 연약한 갓난 아기일 수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는 그렇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자라고 성숙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영적 성인이 될 수 있을까?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적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이 짧은 인생을
보람있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처방을 고린도서에 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고린도후서에서는 그러면 성숙해진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고린도후서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 고린도전서를 여러분들이 잘 분석해 보면은 샌드위치 구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샌드위치. 이 가운데는요, 고린도 교회 문제들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고, 양쪽으로 감싸고 있는 두 주제가 있는데, 하나는 십자가이고, 둘째는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기술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가장 본질적인 두 기둥이죠. 그 기둥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 두 기둥 위에 집을 짓고 성장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할 수 있는 바로 유일한 영적 음식이고 영적 기둥이 바로 복음이요. 이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이. 먼저 이 1장 과정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첫 번째 기둥인 이 십자가의 도를 다시 상기시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을 쭉 보면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서 2장 2절에 가면요,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자라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은 세상적으로는요, 그 누구보다 자랑할 것이 많았던, 여러모로 능력이 있었던 사회에서의 어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복음의 첫 번째 기둥인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후에는 그는 자신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그런 태화와 같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은 나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보배가 있지만 사실 나는 질그릇에 불과하다. 깨지기 쉬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도 의로운 바리새인이었지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서 1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위하여는 나의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노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고린도서 15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십자가의 은혜로 되었다. 내가 건강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좀 똑똑해서, 내가 조금 거룩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그 십자가 앞에서 나는 만삭되지 못해 태어난 태화와 같이 약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처럼 세상 유혹에서 늘 깨지고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속받았다. 용서받은 자다. 빚진 자다.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 십자가의 감동과 감격과 감사함을 그는 고백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할까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죠. 형식에 빠집니다. 그냥 교회 오고요, 가고요, 말씀 보고요, 큐티하고요. 저도 목사로서 그냥 할 일 하고요. 근데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십자가의 감동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와 그 감사가 우리 마음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 감동과 감사를 망각하는 순간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어린아이에 머무는 것이죠.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도를 매일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복음의 실체에 있어서 두 번째 기둥은요, 바로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이 15장은 성경에서 부활에 대한 신학적 담론을 가장 길게 담고 있는 장이죠. 근데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이 십자가의 대속은 믿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어. 나의 죄를 사해 주셨어. 그 믿음은 있는데 부활의 실체는 부정하는, 부활의 소망을 갖지 아니한 자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35절에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어떤 몸으로 살아나겠느냐? 32절에 보면 내일 죽을 터이니까 오늘 먹고 마시자.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15장 1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명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보이셨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임을 거기서 고백하면서 밝히고 있습니다. 14절 15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만약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이 복음 그리고 너희가 믿는 그 믿음이 다 헛것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나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라. 요약하자면요, 복음의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은 그 복음을 믿고 전하는 그 모든 것이 헛것이고 오늘 이 부활을 전하고 있는 저는 사기꾼이라는 것이. 51절 52절에 보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바울 사도가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계시, 그리스도의 계시를 사용할 때 항상 쓰셨어요. 그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믿습니까? 영에 속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나아가 이제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은 항상 있었던 것 같은데, 죄를 질 때마다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죄인을 이렇게 구속해 주셔서. 근데 과연 제가 아침마다 매일 부활의 소망을,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의 삶을 비춰보고 조명하고 살았을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활의 소망이 얼마만큼 실제로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도 바라며 애쓴 그 모든 것들, 또 부와 쾌락과 이생의 자랑과 권력과 또한 그렇게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힘들어했던 것들, 슬픔과 절망과 고통이요, 그 죽음이라는 그 죽음 앞에서는 이른 아침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해 아래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사망이 우리의 끝이라면 우리는 그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오늘 우리의 예배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사망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쏘는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병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분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나 저 여러분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과 십자가에 대한 믿음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그 은혜로 전가받은 영에 속한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떠한 모습이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한,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성장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늘을 날아다닐까요? 물 위를 걸어 다닐까요? 그냥 병이 걸리면 금방 기적이라도 병이 고쳐질까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금덩어리를 막 떨어뜨리실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고린도서 13장에 보면은 영에 속한 성도들의 가장 성숙한 삶은 사랑하는 삶임을 밝히고 있어요.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십자가의 구속적인 믿음, 부활의 실제적인 소망, 그렇지만 사랑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숙함, 오직 그 사랑만이 삶의 지평에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완성시킨다라는 것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이 뭡니까? 가식적인 외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좋고 혹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사망 앞에서 허무해 보이는 이 짧은 인생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들 그 어른이 되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이 뭘까요? 사랑 13장을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해서 쭉 얘기한다며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끝납니다. 사랑은 한마디로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구속을 믿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을 소망하는 영에 속한 성도라면 모든 것이 가해도 절제하는 영적 어른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한없이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그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그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그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영적으로 성장한 어른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한 달 전에 저하고 한 2주를 이렇게 보냈는데 저와 여동생에게 유언을 남기셨어요. 한영아, 네가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렇게 성공하고 축복, 좀 그런 말을 듣고 싶었는데 아버님 딱 한 말씀하고 가셨어요. 너희 엄마 참 좋은 사람이다.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았다. 엄마 잘 돌봐라. 엄마 침대 쿠션이 많이 낡았는데 매트리스 새 거로 바꿔주어라. 그리고 엄마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아이스케이크, 우리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아이스케이크가 있었다. 그거 사드리고,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저는 몰랐는데 맥도날드를 안 드시고 버거킹만 드신대요. 제가 버거킹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버거킹 사드려라. 그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소망하시면서 93년 동안 파란만장한 삶을 우리 아버님 사셨는데 우리 아버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요. 가장 가까운 이웃,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다가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영적 성장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십자가를 믿고 꼭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 그 감동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